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8절에서 1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방금도 말씀 함께 들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여러 이적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실 모세와 아론의 못난 모습들을 자꾸 좀 더 주목해서 보긴 했는데 이 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일단 본인들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도 살펴봤었지만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80세 그리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할아버지들이죠. 거기다 자신들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런 자신들의 민족을 지금 억압하고 핍박하고 다스리는 그 바로왕을 만난다.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난다. 그 위압감을 요즘으로 비교하면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갑자기 최근에 취임한 대통령을 여기서 만난다거나, 혹은 뭐 좀 더 사실 강국이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는 어떤 느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느꼈던 이 부담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해서 이 바로왕이 누구냐 했을 때에 2주 전에 나눴던 내용인데, 모세와 아론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후에 의기양양하게 바로왕을 만나러 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요청하니까 이때 바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냐? 어쩌면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교만하고 자고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더라도 그 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고 그 권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항이었습니다.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다고? 그 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해?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하나님께 대한 대항, 이 전면적인 도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만 그러한 게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이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이후에 이런 일은 인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당장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어떠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말렸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역사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눈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언약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고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넘어서 보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이게 다만 고대의 역사뿐입니까? 그 이후로 펼쳐진 인류의 장구한 역사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제국들과 왕들이 세워지고 무너졌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그 시대에 내세웠고, 그리고 이 문명이 내가 지금 이뤄낸 이 문명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가 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냐? 왜 그의 뜻에 복종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냐?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자 없이 오직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 땅의 완벽한 나라, 영원한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했던 교만한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먼저 죄인들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죠. 이 죽음의 높은 벽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중국의 진시 왕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역사는 전쟁, 죄악, 죽음, 그리고 심판,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역사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로 인간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결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의 무너진 자네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냐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금도 생, 사, 화, 복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지만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 봐도 그 역사 가운데 항상 자신의 뜻을 드러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하고 발칙한 도발을 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냐? 왜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냐? 이걸 나타내시는 말씀.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이 질문이 단지 바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로처럼 대놓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질문들이 고개를 듭니까? 돈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신 역사가 있나? 하나님 돈 안 주시잖아. 내가 일단 돈 벌고 올게요. 세상의 성공 앞에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나? 일단 네 성공을 위해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죠? 자녀 양육 앞에서 일단 공부해야지. 예배가 중요하니?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영어 교육이야. 평안과 안락 앞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쉬고 싶다. 쉬자.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질문은 매일 매 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실 거야. 이런 불신앙과 의심 가운데 우리를 항상 찾아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은 그저 먼 옛날 바로 왕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이러한 질문 앞에 숱하게 넘어졌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지 그 시작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보이시고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모세가 들고 온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란 이름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이다 보니까 이 지팡이도 아론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앞에 가서 너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게 뱀이 될 거야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이어서 벌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이 되었는데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 11절, 12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드는 게 뭐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죠. 아니 하나님만 가능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기적을 꼭 하나님만이 아닌 세상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지? 우리가 왜 꼭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만 하는 거지? 그 능력에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게 뱀이냐 아니냐, 혹은 뭐 환상이었다, 혹은 진짜였다, 혹은 뭐 속임수였다, 여러 이제 말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후에 이제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키기 때문에 진짜로 일단 뱀이 맞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면서 그들의 요술이 진짜 실제로 이제 어떤 기적 가운데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정하고 여기서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길 이제 신약에서 이러한 말씀이 많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활동을 통해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들이 꼭 나타날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물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 활동의 주체가 사단이 되어서 이건 진짜 기적인데? 저거는 그냥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러한 신기한 일들을 하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 기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은 보통 속이고 그리고 거짓이고 가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진짜 우리의 눈이 혹할 정도로, 진짜 신자들인 우리조차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흉내낸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한다고? 모방을 아주 교묘하게 해낸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타로나 사주팔자 점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어떤 곳에 가서 들었는데 정말 소름 돋게 맞추는 경우도 뭐 종종 있다고들 하기도 하죠. 이 무당이 어떻게 알았지 이걸? 뭐 이런 느낌이죠. 어둠의 권세는 자신이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광명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 없이도 너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니까.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서 뭐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믿어요.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힐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힐링. 불멍 때리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밀렸던 넷플릭스 시청하면서 요즘에는 미슐랭 이제 스타 그런 식당들 찾아가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내 지쳤던 일상을 위로받고 힐링해야지. 물론 때로는 이런 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지내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여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힐링, 진짜 안식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힐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이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고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내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를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그것을 무마시킬 수도 있고 방어해낼 수도 있고 역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바로 교묘한 속임수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예를 들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 가정이 좋은 집을 마련하면 그것만으로 과연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아질 거야. 바로 그러한 생각이 오늘 요술사들이 자기 힘으로 뱀을 만들며 하나님의 권능에 맞서려 했던 그 교만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힘과 위로가 너무 진짜 같죠. 진짜 마음이 힐링되고 내 삶이 더 나아진 것 같고 더 안락해지네? 진짜 같아서 우리가 거의 넘어갈 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벌이시죠. 본문 12절 보세요. 12절 맨 뒤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었던 그 뱀이 요술사들이 만들었던 그 뱀을 다 삼켜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삼킨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더 셌다 이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압도적인 승리.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단어를 보면 출애굽기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킬 때 등장하는 단어, 삼키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 언제 등장하냐면 잘 기억하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건너고 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홍해의 모든 물이 바로의 군대를 삼켜버릴 때, 삼킨다 할 때 그 단어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즉 오늘 이 삼킴의 의미가 무엇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있을 그 애굽의 최종적인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결국 끝끝내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 최종 승리에 대한 이적과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항상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뱀이 뱀을 삼켜버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킴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신약까지 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향하여 승리하신, 성취하신 그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즉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사망을 삼키신 사건, 승리하시고 우리를 값을 지불하여 속량하신 구속의 사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 오늘 본문의 뱀이 뱀을 삼키는 이러한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뱀을 만들어냈듯이 지금도 세상은 동일하게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집으로 돌아갈 때 뭐예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뒤집으려 하는, 우리가 그 앞에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조차도, 신자인 우리조차도 그걸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걸 너무 갖고 싶다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뱀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것이 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혹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든 자녀이든 어떤 시대마다 다른 어떤 정치 체제이든 혹은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되었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상의 많은 뱀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시피 결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거 내가 줄게 약속하지만 결코 줄 수 없는 모조품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조차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서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터 위에 선하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지팡이일 뿐이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던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던가, 그러한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선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우리의 구주 되신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삼위 하나님의 날개근을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사망을 이길 수 있고, 거짓된 사조를 이겨낼 수 있고, 악한 죄의 부패한 온상들을 삼키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조품들을 걸러내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도구들을 선하게 활용할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더하여 사망 권세를 삼키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야 하겠죠.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오늘을, 또 내일을,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을, 우리의 삶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앞에 휘둘리지 않고, 지지 않고. 물론 세상은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대항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보세요. 7장 13절에 보면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뱀이 뱀을 삼키는 일을 보았으면서도 여기서 좀 멈추지, 자신이 최종적으로 패배할 것을 눈앞에 보여줬는데도 결국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죠. 결국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맙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 나일강을 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필 나일강이었을까? 우리가 요즘도 그러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도시들은 어디에 형성됩니까? 강을 끼고 형성되죠. 고대에는 더 했겠죠. 강이 범람해야, 물이 좀 차올라야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주변의 땅이 비옥해져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강을 따라서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를 유통시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 나일강 물을 떠다가 나름의 방식대로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나일강과 연결된 신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거는 굳이 찾아볼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한 4-5신이 막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해서 하피 신이라고 있어요. 하피 신. 그리고 창조의 신 오시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마 젖줄이라서, 이제 애굽의 태동 젖줄이라서 이 창조의 신 오시리스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신들이 여기 나일강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신 거예요? 애굽의 근원, 젖줄, 애굽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가지고 있는 그 나일강을 치셔서 그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 물고기를 내어주고, 얼마나 물고기 많이 먹었겠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풍요의 강이 어떻게 이제 변합니까? 죽음의 강, 악취의 강,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저주의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한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당신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직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드러내세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세상이 생명줄처럼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고꾸라트리는 방식으로. 그거 하나 붙잡고 애굽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바로 그것을 끊어내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바벨탑도 그러하잖아요. 이 바벨탑만 있으면 우리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범람해도 살 수 있어. 근데 거기를 분쟁과 분열의 장소로 만들어버리시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철제 칼을 만들었다. 철기 시대가 왔다. 혹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다. 우리가 더 뭔가 나은 어떤 뭘 캘 수 있어. 공사를 할 수 있어. 핵폭탄을 드디어 손에 넣었다. 발전을 이룰 수 있어. 이걸로 인류 역사가 진보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 꿈꿨지만 어때요? 바로 그 위대한 발명품들을 통하여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만든,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더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만든 그 힘이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면 적나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인터넷도 되고 글로벌하게 비행기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에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행복해졌으니까, 살기 좋아졌으니까, 물론 과거의 어느 때보다는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의 이면에 그림자가 꼭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잠시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한 때를 저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여기는 불바다였어요. 그렇죠? 한국 전쟁.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오늘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소리 없는 총성 가운데 우리는 듣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제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역사는 항상 증명합니다. 인간이 만든 번영과 평화는 언제나 불안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진리. 여러분, 이 나일강,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딱 맞을 때 탁 깨닫는 거죠. 아, 주님만이 하나님이셨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셨지. 나일강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진보된 기술이 아니라, 전기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아니라, AI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것.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때로는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 허물어지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깊은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본문 1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기 보면 나일강만이 아니에요.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 온 땅,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릇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 뭐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어요? 나무 안과 돌 안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은 이 나무 안, 돌 안이 뭘까?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 당시에는 나무로 집을 만들고 돌로 집을 만들었다 보니까 집 안에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저기 먼 한강에만 혹은 저기 뭐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나오는 어떤 오아시스에만 피로 변한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는 의미다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와 돌은 그냥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단어다. 그래서 그냥 애굽 온 땅 구석구석까지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는 의미다. 또는 당시에는 우상 어떤 신상들을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 우상들마저 피를 흘렸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강이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옆에도 뭐 개천이 흐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 뉴스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 집 안에 있는 물. 내가 당장 마시려고 떠다 놓은 그 컵 안에 있는 물, 텀블러 안에 있는 그 물이 피로 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거대한 역사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뭐 전기, 인터넷 이런 것만 해도 너무 심오하고 큽니다.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뭐 당장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거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가끔 뭐 기름값이 좀 오르면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 내가 거하는 집 안에 있는 물, 내가 당장 마시려고 떠다 놓는 그 컵 안에 있는 물, 이따가 우리가 함께 마셔야 할 저 정수기 물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각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혹은 소중한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꽁꽁 숨겨놓았던, 그래서 내 품에 아주 소중하게 품고 있는 그것마저 피로 변할 수 있다. 악취가 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요즘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증권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거기 안에 있는 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 돈만 있으면 내 미래가 다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은 너무 많이 내서 아깝지만 여러분들 충실하게 내고 있는 국민연금, 이게 수익이 나름 좋다는데 내 미래를 보장해 주겠지, 이거 다 무너져도 나의 노후만은 이 국민연금으로 괜찮겠지. 혹은 내 집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도 있죠. 집 안에서 안 나가고 싶어 합니다. 집 안이 편안하면 모든 게 평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사적이고 비밀스럽고 또 안전하고 이거면 되겠지 하는 그 영역까지도 꼬집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러하니? 정말 그것 때문에 너가 살 소망이 있고 행복하고 너의 삶이 영원히 만족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소망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혹은 최후의 안식처로 삼고 있다면 물론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본문의 요술사들이 만들어냈던 그 뱀과 같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사회가 그토록 의지했던 어떠한 뭔가를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지. 그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지.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재앙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오늘 본문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 잊지 마 라고 알려주시는 잠깐의 징계, 결핍, 고난, 시련, 고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기 보면 나일강을 치신 후에 며칠을 그냥 보냈다고 해요? 이레는 7일, 일주일을 그냥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시간의 여유를 두고 두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셨을까요? 정말 애굽 땅과 바로 왕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 심판하신다. 이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거야. 목적이 그것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딱 10일 동안 첫째 날 첫 번째 재앙, 둘째 날 두 번째 재앙, 쭉쭉쭉 10번째 날 10째 재앙, 10일 만에 끝내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레를 기다리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보여주시는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너희들 깨달아 알고 돌이켜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이 재앙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돌이켜야 맞죠. 회개해야 맞죠. 진짜 다른 신들과는 다르구나. 히브리의 신, 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구나. 회개해야 맞죠. 그러나 다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걸 잠시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먼저 요술사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와 같이가 뭐예요? 온 땅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나마 아직 물인 것도 가져와서 그걸 또 피로 만들고 있어. 나도 이거 흉내낼 수 있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술사들이 뭘 해야 합니까? 피가 된 물들을 다시 물로 만들어야죠. 마실 수 있는 물로. 근데 지금 이걸 또 따라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또다시 이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미혹하려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말씀에 재빠르게 순종하고 그의 뜻을 헤아리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지혜나 명철은 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저 더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더 갈증을 나게 할 뿐이다. 피를 더 만드는. 그럼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본문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여. 여러분, 강팍한 왕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래요. 희생정신 없어요. 결국 자기 하나 살려고 모른 척하고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회피해버리죠. 자기가 어차피 해결 못할 문제니까. 고통은 누가 다 받아요? 애굽 백성들이 받죠. 그럼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나일강 물이든 집에 있는 물이든 다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각자 도생이죠. 다 나가서 아빠들이 곡괭이 들고 나일강가 근처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지하수가 터지면 좋겠거니 하고 이제 거기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죠. 피를 물로 바꾸기는커녕 피를 더 만드는 요술사들, 전혀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왕 바로.
어떻게든 이 속에서 살아보고자 나일 강가를 파고 있는 이 백성들, 여러분들 이 세 부류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생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내고 계세요. 오직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 거야. 당장에는 그 생수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당장에는 그래서 저 세상이 나에게 주는 저 물들이 진짜 생수인 것 같아도 그건 모조품일 뿐이다. 그건 피일 뿐이고 그건 뱀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교훈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 또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삶을 통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거기에 바로 나의 눈을 유혹하는 뱀이 있고, 나의 목을 더 목마르게 하는, 갈증나게 하는 악취가 나는 그 핏물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 주변까지도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특사,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특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가운데 주여 이러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전에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바로 그 시민들을 왜 있을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요한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듣고 그들을 나와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성찰해 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나일 강가 곁을 기웃거리며 거기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무언가가 있진 않을까 방황하며 다니진 않았는지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헛된 수고를 멈추고 참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그의 말씀만을 따라 살며 또 그의 날개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통하여 죽음의 자리였던 그곳이 생명의 자리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